여러분, 세상에는 일꾼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회사나 학교에 기억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잔일을 시키기 위한 신부름꾼을 여러분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학교에서 소사를 했습니다. 소사 이름 기억합니까? 소사. 그 다음에 몰래 보낸 신부름꾼을 여러분 뭐라 할까요? 밀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신부름꾼을 특사입니다. 임금의 신부름꾼은 여러분 뭘까요? 칙사입니다. 공적 신부름꾼을 우리는 공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을 뭐라 할까요? 석자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둘 다 여러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꾼의 세 가지 종류의 세상에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그냥 일을 위해서 일을 일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 가운데 한 명인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어떤 음식점에 식사로 들어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식사다 말고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때 밖에서 마당을 썰고 있던 한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 땅이 거슬러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워낙 크게 한숨을 쉬어서 셰익스피어가 하인의 한숨을 듣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왜 그렇게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냐 물었습니다.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고작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의 마당을 썰고 내 신세니 나 자신에 가여워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곳으로 깨닫습니다. 집에 가서 가정일을 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애들 키우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날 맡기신 거구나.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사명자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3장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1장 27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렇게도 오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영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하려도 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전도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남 폭도들 같이 변해 있었으면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살려둘 수 없다 막 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군중 심리 무섭거든요, 여러분.
성남폭도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을 뭐를 말할까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 이제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천부장을 위세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구타당하고 있는 바울을 빼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아 요새, 성전순례 가면 여기도 들립니다. 안토니아 요새인 영내로 군사들에게 들려갔습니다. 이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죠, 그죠? 결국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긴 바울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 12절, 13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더라? 40여 명이더라. 40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이 결단한 자가 40여 명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살단을 결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단락에 보면 공회가 열렸어요. 공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 등 70명의 종교 전문가로 구성된 이 공회가 바울을 올가맬 생각했습니다. 올가매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재판을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받을 생각했는데, 근데 믿었던 공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울의 머리가 참 좋습니다. 보니까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적 문제로 건드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 계십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근데 그 직장에서 나하고 그냥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내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못 갑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생활합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명 된다니까. 와, 우리가 바울 입장 대보시, 이게 보통 이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맹사다의 뜻은 자신을 저주 아래에 두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단의 각오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의 저주를 받을지언정 바울만큼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 40명의 암살단 단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천부장이 말합니다. 뭘요? 바울을 너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우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읽을게요. 자, 40명의 암살단 단원들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신들의 천부장에게 말해서 자기들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공회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안토니아 지금 요새에 있는데 공회로 이동하는 중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까지는 제법 걸어가야 하고 중간에는 성전순례 가니까 안토니아 요새 거기서 가니까 좁은 골목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입니다. 이 거미줄같이. 그러니까 숨어서 바울을 죽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유대인들이 업무는 상당히 싫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살해 업무를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암살단 계획에 협조합니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바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업무의 사령부가 됩니다. 그리고 40명은 행동대원이 됩니다. 바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철두철미합니다.
공회원들의 재심 요청에 다시 재판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천부장이 허락하면 바울이 글로 가야 될 이제는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야,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친척의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바울의 친척이 딱 여기 하나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뭐하고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이 알린지라. 이 소설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지,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여기에 나타났는지 이 사실을 듣고 안토니의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 바울의 생질이 어떤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질로부터 업무의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무조건 가라. 가서 이러한 사실을 다 구하도록 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에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네가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천부장은 여러분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천부장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22절에 보니까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키라.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 놉니다. 자,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백 몇 명과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 도합 470명을 준비하라고.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 명의 백부장을 불러 밤 제3시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가 거리가 90km입니다. 90km 어느 정도일까요? 일부에서 여기서 뭐 울산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작정한 사람은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 안토니의 요새에서 바울이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천부장은 이 상에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어떻게 합니까? 밤 제3시 우리나라에서는 밤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로마 군인들이 600명이었다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근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수 취급받잖아요. 그죠? 죄수 취급받는 바울 한 사람에 의하여 600명의 로마 군사 가운데 몇 명을 동원합니까? 470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26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 주위에 일어날 일들은 무슨 일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또 무슨 일 합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무한하이다 무난하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과 유대인들을 광하라는 이 천부장 이름을 밝힙니다. 천부장 이름이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름이 길죠, 그죠? 글라우디아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글라우디아 루시오 천부장 이름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천부장은 원래 헬라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뭘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여기서 편지본을 로마 이게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주 교활하고 굉장히 이 처세술이 좋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 사람 처세술 좋은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원래 노예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시의 노예 신분 상승이 안 됩니다. 완전히 기계입니다. 그런데 처세술을 아주 능했던 이 사람이 노예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자유인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인에서 지방 장관까지 되어서 유대 나라의 총독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에서 벗어나기 힘드는데 유대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뭐랍니까? 이게 이 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네로 황제 총애를 받았습니다. 막 이걸 잘하는지 몰라도 막 엄청납니다. 벨리스 총독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이 아내가 이게 기가 찹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아니,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네요. 클레오파트라 손녀를 이렇게 결혼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노예 출신이. 클레오파트라 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그렇게 유명한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3번째 여자를 유대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 두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이 총독은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총독, 유대 총독 자리를 9년 동안 있었습니다. 수완이 좋습니다. 자, 이런 교환한 총독에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 편지 내용 보고 무슨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한 편지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해드린 공인을 소집했는데 총독이시여 고발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 율법에 관한 문제 내용밖에 없고 한 가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나이다.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이 잘못한 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이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려 알려주기로 총독에게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유리한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울의 성질이 알지 못할 성질을 그 당시에 딱 해필 그 당시에 그 길을 그 업무를 듣고 알려주고 천부장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바울 알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동족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어 로마 시민권을 산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수 취급받았던 바로 한 사람 위해서 밤중에 470의 군사를 막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활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 사정을 담아 편지까지 붙였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 읽었던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40명이 작정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담대해야 됩니까?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 증가하기까지는 바울이 절대 안 죽는다는 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자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죽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40명의 암살단이 아니라 400명, 4,000명, 4만 명의 암살단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병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지라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사명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천부장 동원하고 그 다음에 벨리세 총리도 동원하고 생들도 동원한 것처럼. 사진 우리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무슨 사진일까요? 카프레드 하는 사진을 일대 한번 구해봤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파리 개수문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키마디 호의를 받으며 상젤리제 거리에서 프레드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저는 한 번씩 볼 때마다 와, 부럽다. 나도 저기 한번 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경호차랑, 오토바이, 기마대 호위받는 모습이 때로 어쩌다 한 번 보면 와, 부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관객이 너무 부러워서 함부로 흉내를 내다가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여러분? 신천지 총회장이 임안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돈만 내면 이런 경찰 경호 서비스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돈을 좀 많이 내면. 이런 특별하고 화려한 경비 경우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이만희 씨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뉴스 보고 이를 이야기합니다.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응급차, 구급차, 뭐 소방차 등 뿐인데 이만희 씨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대통령처럼 사이렌을 울리고 옆에를 쫙 알려 경호 차량도 동원하고 뭐 신호등 그런 것도 무시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안에 운전 잘하고 운동신경 발달된 사람 뽑아서 봉사교통부를 만든 겁니다. 이만희 씨 차량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만희 씨 전 경호원이 인터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이만희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시간에서 멈추면 안 돼. 그냥 뚫고 갑니다. 경찰 빨간불 파란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차량마다 붙여놓고 사이렌을 울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VIP구나 하면 다 비켜주대요 라고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렇게 부러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돈도 안 줬습니다. 불법도 아닙니다. 재건사 470명의 사람이 그것도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해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그냥 삐까뻔하면서 호위해 준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경우를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부재의 사람을 동원해서도 사명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바울은 전부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구로 돌아가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모두 동원했습니까? 까마귀도 동원했습니다. 그 가뭄의 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까마귀뿐 아니라 천사도 보내시고 지지도 일으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동원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대통령뿐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는 1년표 헤스기야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를 위해서는 생명부재의 사람도 동원하시고 자연도 동원하시고 우주도 동원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서 다 동원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드디어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가비에 세우니 다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철두철미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치밀한 계획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에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이게 로마로 도착한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며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31절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백 년 후에 세계 최강도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이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바울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보호하고 해도 이렇게 안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을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울은 한평생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주사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서 미친 데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불타서 사는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한 이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은 교회 곳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 일을 해야 한다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로 그 일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도 아프기도 합니다. 실패합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강도 위험에 빠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와 섭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사명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명자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몰랐잖아요. 생질이 어떻게 하고 전부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간 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여러분을 일하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담대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보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어려운 지경에 내버려 두셨는가? 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이 맺혔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한이 되어서 괴로워했지만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오늘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4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아니 내 인생을 예수께서 인도하셨느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바울치를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엄마 사명자도 여러분 오늘 겪고 눈물도 흘립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동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찬송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에게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요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벌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슴이 이 시간에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타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버지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역사여 접어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우와 섭리와 인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맡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며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어쩌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기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예수께서 내 인생을 아버지 인도하셨다고 예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찬송하며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바울을 통하여 우리도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와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